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늘은 위에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 주기도문 생각나시죠? 기도. 이것을 세상 말로는 성공이라면서 그 일이 성공이 될 거다. 근데 성공하면 이제 거기에 1등 공신, 2등 공신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방해하고 대적하잖아요. 근데 그 성공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 티끌이다,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말은 사실 세상적인 언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적일수록 성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열매, 부르심에 대한 열매, 또 형통 그런 거죠. 그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우리가 아니어도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성공은 뭘까요? 이렇게 이름이 남아야 돼요. 우리 아니어도 된다고.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 써서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은 되고 안 되고 세상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게 아니라고. 형통하기를 또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성벽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지금 시작합니다. 무너진 채로 두면 안 되죠. 반드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성공이죠. 지금 소식만 들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허락을 받아서 돌아왔지만 그렇군 하고 자기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하나하나를 찾아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그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사명으로 그 열악한 문제되는 문제 상황을 사명으로 풀어갔다는 거죠. 왜? 그게 형통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냥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곳에 보내거든요. 근데 요나가 안 가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리를 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힘으로 뭘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보내신 곳에 가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것이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짠 꿈 한 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무명의 한 사람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 같은데 갑자기 총리가 되네? 그게 아니죠. 요셉의 삶에는 끊임없이 형통했어요. 끊임없이 꿈과 계시를 받을 때부터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형통이에요. 던져지는데 형통이다고. 죽이자 할 때 마침 다 죽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아이디어를 줘서 팔자. 그리고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이게 형통이라고. 팔리는 게 형통이고 또 그 많은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보디발 가정 집으로 가게 되는 거. 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보게 하잖아. 그럼 삶 속에 남들이 알아주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자기 삶에는 자기 스스로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그 섭리와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는 게 있을까? 그 삶이 하나씩 이렇게 형통함이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게 열매이고 결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미래는 결정됐으니까. 지금 나에게 내 수준에 내 구역에 대한 형통이 늘 있다면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고 자유하다면 형통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형통입니다. 아멘.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통통 말고요. 형통. 통통은 또 부담스러워요. 형통. 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분의 시작이
우리를 통해서 100% 열매가 되는 걸 믿어야 돼. 믿어야 할지냐. 약속을 받은 자에게 믿음이 있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일에 열매 맺게 하심.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열매 맺고 이루는 게 내가 이게 다벨탑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고 길을 세운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면 하나님 우린 가기만 하고 보여주잖아요. 야곱에게 엘리베이터 보여주잖아요. 천국의 계단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시작한 일은 그분이 이루세요. 시작한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이거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자,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했어요. 시작이 하나님이다.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뭐부터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루신다. 그걸 알죠. 끝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아요. 끝이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그게 선교예요. 선교.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거.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맥없이요. 불타버렸죠. 무너졌죠. 힘이 없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 끝을 아는데 현재의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상황이 약속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붙드는 것이 그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내 삶에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아멘. 그걸 믿는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기도.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요. keep going이에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붙들고 가는 거라고. 기도를 통해서 막 팍팍팍 막 엎드리고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날이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라고. 이미 예정됐어요. 그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죠. 알아서 태어난 독수리가 병아리 저기 닭장에서 나온 병아리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나 빨리 자라야 된다 고민하고 막 그 고민해야 돼요. 그거 때가 되면 너는 새들의 왕이야. 자랄 때부터 달라져. 굵직굵직 할 거라고. 부리도 크고 막. 독수리가 이 발톱이 대단하잖아요. 동물원 보면 조그만 것 같아도요. 그 영상 보세요. 가다가 막 양 같은 거 팍 씹어갖고 들고 가서 던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발톱으로 팍 붙잡으면 살점이 파고 들어가는데 이 힘이 얼마나 세. 이게 이 병아리 이게 그 삼계탕 들어가는 개들하고 그 강아지하고 틀려요. 개나 강아지나 이거 틀리다고. 다 독수리가 들고 막 던져버린다고. 그러니까 근데 잘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날려고 막 노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창공을 지배하리라 의지를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그때에 맞게 잘 자라면 돼요. 잘 자라면 꾸준히 독수리 엄마 품을 느끼고 날개짓하고 먹여주면 잘 먹고 이게 잘 자라다 보면 어느 날 스스로 내가 커지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이 막 자라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단단해져 가는 거 믿음이. 그럴 때가 있다고. 막 기도의 힘이 막 느껴지고 뭐가 되는 것 같을 때가 온다고. 그때요, 그때. 형통은 내가 맛봐야 돼요. 맛봐야 결과를 우리가 미래 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은 가야 되겠지만 그 미래라는 것을 보지 않아도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막 한 방에 뒤집어버리고 막 금식하고 끊어버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붙들고 계속하는 거. 계속하는 거. 1절 보십시오. 니산월 그렇죠. 니산월. 그렇죠. 니산월에 왕 앞에 왕을 만나는 거예요. 왕을 만났죠. 니산월 1월 달입니다. 1월 달 정월 1월 달. 어제 2장 1절. 어제 2장 1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2장 1절. 어제 거. 1장 1절. 오늘 2장 1절은 니산월이고 어제 1장 1절은 무슨 날이 제일 마지막 중간 후반에 보면 기스르월 나왔죠. 기스르월.
기스월 이렇게 나와서 이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느헤미야에게 지금 고통의 시간이죠. 왜 하나니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세상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그러니까 막 근심 중에 막 고통 중에 기도하잖아요. 자, 9월입니다. 그때가 9월, 10월,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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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월 그리고 1월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이에요. 딱만 4개월. 9, 10, 11, 12 그리고 1월. 그리고 왕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4달 동안 뭐 했을까요? 그리고 4달째 왕을 만나자마자 온 얼굴이 아픈 사람처럼 됐어요. 왕이 볼 때 왜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 돼. 원래 이제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근심하면 안 돼요. 그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얼굴을 이렇게 화장 비슷하게 해서 단장을 하고 깨끗하게 나갔겠죠. 그래도 왕이 느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무슨 근심이 있냐 할 만큼. 네가 아프냐 이런 것처럼. 그때 왕에게 제일 첫 번째 그 근심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그만큼 4개월 동안 굶주리듯이 갈망하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기도. Keep going. 기도를 붙들고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했다. 근데 왕의 직분자가 지 마음대로 갈 수는 없죠.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걸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이미 공사가 중단이 되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중단됐어요. 이 공사가. 근데 그 얘기를 또 하면 이미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거짓말해갖고 중단된 상태인데 불타버린 상태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성벽을 세우면 옛적부터 이 예루살렘 성은 경고에서 침공하지 못한 성인데 다시 세우면 왕의 나라에 분리될 거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중단시켰다고 누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근데 그 왕에게 가서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간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너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고 이것을 다시 재건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도 부담스럽고 지금 부담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이렇게 매달려 기도했다고. 아마 이 기도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21일, 에스더는 3일.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4개월 동안 온몸을 쏟아내며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매장당하면 매장당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것은요 발작 기도가 아니에요. 막 금식 기도. 사실 4개월을 금식할 수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4개월 동안 무슨 기도했느냐? 붙잡고 가는 기도예요. 계속하는 기도. 계속 작정하는. 이게 작정 기도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막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 페이스를 유지해 가는 수 있는. 그럴 때 결정적인 돌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는 내가 평생의 새벽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쉬운 게 아니라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면. 막 매일 새벽마다 목 놓아 외치고 부르짖고 막 보좌를 옮기려고 하고 그게 어렵지. 그냥 꾸준하게 아니 매일 평생 하루 3끼 먹겠습니다. 3끼 밥 먹는 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나는 어떻게 3끼를씩 먹을 수 있을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게. 우리 본질이고 생명이면 뭐가 어렵습니까?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중단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자들이 많아요. 세포자들이. 새벽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고 저럴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붙잡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달려가는 거라고. 기도는 일단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의 파워 생각하지 마. 기도의 진정한 파워는 하늘에서 듣고 막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는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그 약속을 그 이름을 부르고 가는 거라고. 1차적으로는 계속 붙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내면에 확신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마음에 채워지는 게 있어요. 평강이 온다고. 그게 기도하는 맛이에요. 그러면 평강이 차면 의심은 사라져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문제는 생각이 안 나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때가 온다고. 그 영역으로 확 들어갈 때가 와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도장처럼 찍어주니 볼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요, 막 결단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이 묘시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왕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고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생각해도 왕에게 자는 충성했다, 잘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의 본문을 알죠. 상대는 나는 선하게 대해도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지, 좋은 말로 안녕하세요 하는데 나를 미워하면서 하는 말인지, 툭 던지는 말을 하는데도 정말 친해서 하는 말인지 느낄 수 있죠. 그 정도로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세상의 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또 나가는 거예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성읍에 보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1차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2차로 에스라, 그리고 스룹바벨이 와서 건축한 것이 성전이었죠. 성전만이 아니라 성벽도 지었어요. 성벽이 지어가는 과정에서 성전을 지을 때는 그냥 신의 한 수에 갑자기 와서 짓고 명령하니까 손을 못 댔지만 성벽은 공사 기간이 길고 커지니까 벌써 그때부터 사마리아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해가 심하게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고 허물어버리고 불까지 태웠다고. 단순히 중단된 게 아니라 아예 이것을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시 의지를 꺾어버렸다고. 근데 그걸 느헤미야가 다시 가가지고 왕이여 다시 건축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후대 왕이 아니고 그 후의 왕이 아니라 그 당대 그걸 또 한다는 건 굉장히 왕에게도 부담스럽고 해주고 싶어도 나는 이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그 번복이 있으면 왕도 부담스럽고 모함받을 수도 있고 그럼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잘못하면 수틀리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들부들 떨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염려할 때 그러면 못 가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기도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해져요. 그걸 우리가 미쳤다 그래요. 광신자 막 이래요. 적어도 황신자 정도 돼야 담대해집니다. 아멘. 진짜 광신자는요, 기도 이후로도 정상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비성경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성경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비인격적, 비상식적, 그런 게 아니죠. 초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과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하는 거죠. 진짜 미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막 예상될 일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 있었는가? 에스더도 그랬죠. 자기 안에 불이 떨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확신이 들었어요. 기도에. 그러면 왕 앞에 가서 가는 거예요. 이걸 다 때깔 지불하고 가겠다. 위험한데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상황에서 보면 뭐 한번 하자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 많아요.
특히 선교 같은 것도 그렇죠. 회사에서 잘릴까봐, 또 뭐 기도할까봐, 수련회 어디 모임 가자 그러면 욕 얻을 먹을까봐, 왕따 당할까봐, 뭐 할까봐, 회사에서도 고기 숙여서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못해. 그냥 대충. 집에 와서도 그냥 푸들 강아지 마냥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 강아지 막 떨어. 무서워가지고. 교회 와서도 막 그냥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입으로는 막 찬양하는데 마음은 막 부들부들 떨어서 뭘 못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그런데 모든 것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이미 몸 안에 다 가득 차 있고 마음의 계산의 결정이 다 끝나 있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 왜 떨죠?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니까 이 세상 왕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만왕의 왕을 만나면 그 기도가 만왕의 왕을 만나게 하면,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왕을 만났다면, 진짜 왕을 만나는데 세상 왕의 두려움이 있겠어요? 응?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왕을 만났는데, 지금 진짜 왕을 만났는데 무슨 사람 왕 앞에 벌벌 떠는 게 있냐고. 지금 페르시아 왕, 당대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했습니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인도 여기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했다. 그 엄청난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강력했어요. 그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대단했다고 해도 예레미야가 안 쫄죠. 안 쫄아요. 왜? 방금 전 4개월 내내 하나님 얼굴을 배면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내면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가득 차니 사람에게 떨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회사에서 부장님이 와도 안 쫄아요. 아멘. 막 부들부들 떨면서 과장님만 와도 쫄아. 아니 과장님이 왔다고 막 쫄지 말고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막 과장님이 왔다고 막 과장을 해가지고 또 쫄아. 막 벌벌 쫄아. 아니 그러지 말고 만왕의 왕을 만났다. 그 기도의 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반복하고 붙들고 계속 갈 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당하는 거,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어디든 부딪힐 수 있는 거라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환경이 나에게 두려움을 줄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불안 요소가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인 내 안에 내가 이미 판단해 놓는 거예요. 내 견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은 거. 내가 싫어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 기도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내가 가기 싫으면, 내가 만나기 싫으면, 내가 그 일에 순종하기 싫으면, 성교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수 틀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중단해버리는 거죠. 왜 그게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됐습니까? 우리 안에 기도가 약해지니까. 기도는 내 자아를 파쇄해요. 기도는 그 상황의 두려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 진짜 담대함이 뭐예요? 그래서 대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휘장을 지나 법궤 앞으로 갈 수 있는. 누가 갈 수 있어요? 다 죽는데. 지성소 휘장을 누가 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허락받을 때만 가는 것도 두려운데.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게 진짜 담대함이죠. 이 담대함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다윗이 시편 27편에도 보면 담대했던 이유가 나와요.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았던 사람이 13년 가까이 광야에 계속 똘똘이 방황의 시간을 버리고 드디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 속에 그의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 마음을 찾았다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비추시고 주의 얼굴에 비추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사. 계속 시편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막 말들이 나오죠.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찾고 임재를 구하고 임재 안에 거하려. 바위 틈에 동굴 속에 들어갈 때도 형편이 비참할 때도 오히려 그 나라의 가장 강한 사울 왕보다 더 담대했어요. 더 자유했어요. 영광과 능력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집에서 교회 와야 돼. 왜? 기도하려고. 또 기도 끝나면 집에 가죠. 왜? 집에 가서 기도하려고. 저녁에 잠을 자죠. 왜? 꿈속에서 기도하려고. 아침에 눈 떠서 천국이면 기도해야죠. 영광 안에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천국 백성들 기도하잖아요. 눈 떴는데 깜깜하면 새벽 기도 나와야죠. 왜? 기도하려고. 아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에. 11절 12절 보니까 기도로는 그렇게 계속 찾고 찾는 거예요. 붙들고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찾고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다윗처럼 믿으니까 찾아야죠. 아멘. 찾고 구하고 11절 12절 보니까 진짜로 현장을 보기 위해서, 현장의 문제 속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처절하게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곳에는 주의 뜻이 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드디어 가서 찾아갑니다. 낮에 가면 문제가 많아져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뭐가 나와요? 10절에 산발랏 도비아가 나오죠. 예? 불편해하는 유대인과 내통하고 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 또 감시자들, 그런 시선에 또 무엇을 어떤 식으로 조작해서 또 고소하고 막으려고. 이 산발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산발란. 그리고 또 그 밑에 똘마니 도비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익을 보고자 하는 많은 백성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감시체계가 있다고. 이 산발랏 도비야, 이들의 눈을 피해서 또 구설수 일을 이루기 전에 주밀하게 일을 지도하기에 다른 사람 필요한, 내가 직접 보고 싶어서 그래서 몰래 가서 툭 다니며 밤에 찾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현장을 하나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기도하러 워킹 플레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밤에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확인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세상은 온통 산발랏 도비야. 빨리 말하세요. 산발랏 도비야. 빨리 말하면 뭐예요? 이 산도깨비, 산발랏 도비야. 이 산도깨비 계속해서 감시하고 올가매고 세팅해놓고 설계해놓고 빠뜨리려고 하고 곤모술수로 이 배경 속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그 현장 속으로 신속하게 부딪혀가며 기도하며 현장 기도, 돌아와서 기도, 머물러 있을 때 기도, 끊임없이 기도해가는 과정 속에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이, 행정력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나오잖아. 골짜기 문, 용정 가서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을 보고 샘문과 왕의 못에 가서 보고 시내가를 가다 성벽을 살피고 처음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오고 밤새도록 다니면서 다 본 거예요. 남들 다 잘 때 돌아보면서 확인한 거예요. 기도하며 돌아다니며 발로 밟고 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찾고 찾으면 십자가가 보여져요. 느껴지고 보여진다고. 두루두루 찾아도 다녀요.
슬퍼하는 것만 있는 건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감정만 쏟아내고 있더라고. 그 다음으로 가야죠. 내가 아픈 것, 어려운 것,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 조롱하는 문서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처음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역사함을 믿고 말하고 기도해야죠. 감정만 있는 기도가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이 감정이고 기도하는 것은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영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찾으라. 찾으라. 부지런히 찾으라.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찾아야 된다고. 슬퍼하고만 있으면 원망, 절망 그런 게 와요. 실망해요. 또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왜 낙심이 될까? 믿음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부딪혀 가야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혀가면 동역자들이 붙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붙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방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겐 동역자가 있어요. 100명이라면 적어도 5명, 5%는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없는 것처럼 보이죠. 또 한 사람뿐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이 거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동조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5% 정도는 이미 설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세일즈의 왕 이런 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딱 10번 가면 넘어간다. 10번 가면 보험 가입해 준다. 자주 한번 만나도 너무 막 기분 좋게 이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당하면 속상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인사하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반갑게 맞아주고 계속 왜 그래 속으로 알고 이제는 한 번, 이제 2번 이렇게 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그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고 또 만나고 전화하고 또 만나고 전화하고 그러면 반드시 된대요. 그게 법칙이래요. 하물며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번도 못 나와요. 한두 번 하다가 실망해버려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을 붙여줘요. 반드시 붙여줘요. 반드시 옆에 사람이 붙여주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면 반드시 돕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힘을 모을 줄도 알고 동역자를 모을 줄도 알고 함께 이전에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동역자를 세울 수 있는 능력. 그냥 하나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동역자들이 옆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커 보여도 내게 동역자가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역사를 크게 이루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했어요. 협력할 줄도 모르고 혼자만 뛰는 사람들은 결국 혼자 똑똑이에요. 혼자 똑똑이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아무것도 결국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기자들 영화 시사회 이런 거 보면 최고 연기상 연기자상 이런 거 할 때 보면 또 신인상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거 나오는 사람들이 나 연기 잘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아세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다들 뭐라고 그래요? 감독님, 연출자님, 작가님, 이렇게 조명 들어주시는 스태프분들 하나 왜? 그게 진짜니까 다 고생했으니까. 우리는 카메라 속에 연기자 한 사람만 봤지만 거기는 수도 없이 사람들이 같이 벌벌 떨면서 추위해서 같이 찍어낸 거란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동역자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동역자가 있다.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내 동력자 있다. 교회에 내 동력자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찾아야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아야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지치는 줄 아세요? 혼자 뛰니까 지쳐요. 그래서 기도도 골방 기도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왜 골방 기도예요? 그러면 안 되죠. 골방 기도 죽을 때까지 사명이 골방 기도라면 천국 가야죠. 천국 가서 영광 속에서 많은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지 뭐. 골방에서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눈물의 빵을 먹이게 하실 때가 있으면 그때는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눈물의 빵을 먹어야 될 때 막 알바하고 뛰고 다니면서 나는 뭐 짜장면 먹으리라 하면서 막 혼자 뛰지 말고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 시기가 있어야 먹게 하실 때 눈물의 빵을 먹어야죠. 골방의 시간이 있죠.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냐고. 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우리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구구구 하면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벌떡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똑똑한 남편, 진짜 똑똑한 남편. 똑똑한 남편의 특징은 아이들과 아내를 무시합니다.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혼자 뛰어요. 혼자 계산하고 혼자 뛰고 아내 무시하고 그러면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시간이 갈수록 나그네가 돼요. 애들도 멀어지고요. 그런다고. 다 없어요. 강아지만 있어요. 집에 혼자 자기하고. 가정에서 똑똑한 아내 보세요. 이어 떨어지는 물 다다다다다다 막 이어 떨어. 혼자만 똑똑해. 그래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뭘 먹어라까지 간섭해. 계속 아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신부예요? 아내예요? 과부지. 보세요. 남편 뺑뺑 돌다가 딴 데가 있다고. 애들도 점점 사라져요. 이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오라. 맨날 자기만 오라. 애들도 보세요. 똑똑한 자녀들 다 키워놨더니 똑똑한 자녀들 뭘 이렇게 많이 아는지 막 가르치려고 그래.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오늘 갑자기 막 부모를 막 무시해요. 그러니까 점점 고하지. 부모에서 은혜가 나오는데 은혜가 끊어지지. 직장에서 이 세 가지가 맞는데 직장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짬뽕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막 신입사원인데 너무 똑똑해갖고 막 상사 무시하고 막 말하고 회사 내가 다 먹여 살린 것처럼 얘기하고. 그건 군대 같은 얘기고 군대에서는 뭐 다 이해하고 듣잖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땐 대한민국 다 지켰다고 나 남보라고 그러면 다 이해해 주잖아요. 다 그런 줄 알고 1시간 2시간 떠들어도 그러나 보다 하나. 아니 회사라고 회상 직장생활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러면 벌써 바로 위에 사수한테도 거절당하면 그 진급 그 회사에서 진급 끝난 거예요. 그 사람 고아가부 나그네가 자기 영성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요. 절대로 혼자 때만 감사해야 돼요. 자기 뽑아준 거 감사하고 부모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내, 남편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서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동역자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아무리 친하고 친해도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거칠게 무시한 듯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친해도 금이 가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무시하는 듯한 말이 아니라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무시하자. 서로가 같다는 걸 알고 얘기하면 막 애들 동네 친구들 막 욕도 하면서 싸워도 절대 금이 안 가요. 근데 어느 순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무시하면서 말을 툭툭 던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금 가게 돼 있어요. 그 동력자를 못 만드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한다. 그 속에서 고아 가부 나그네를 다 포함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품어낼 만큼 왕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일이 끝까지 진행되어지도록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 기도의 힘이 다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평생의 이 과정을 기도로 채우겠다. 악어까지 물을 채워라. 그게 결국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채우고 끝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찾고 붙잡고 기도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확증받고 힘이 생겨서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다 깨트리고 넘어설 수 있는 주의 강함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기적의 큰 금요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